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복이 지났습니다. 또 입추가임이 지났고 이번 주에 처서를 맞게 되는데 올 더위도 이젠 막바지를 지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주변에 심겨진 나무들을 보면 짙푸름을 더하고 있고 이제 상당히 큰 나무들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예배당을 옮겨 짓고 이곳저곳에서 구해오고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많이 자라서 이 큰 나무들에게 작은 나무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걸 보면서 어른들이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본다,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보는데 하시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봄에 일찍 하얗게 꽃을 피는 목련에서부터 또 개나리, 진달래 하여 벚꽃이 필 때는 주변이 완전히 꽃대궐이 되었어요. 느티나무 또 자두나무도 심어서 올해는 자두도 꽤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누가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무를 심고 그 열매가 열리는 걸 보면 참 대견스럽고 시간이 많이 갔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쪽에서는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이 대추나무가 병이 들었는지 누가 링거를 꽂고 고치는 과정 지났는데 태우지를 못하고 그냥 두고 온 것 같습니다. 대추나무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 중에 그 잎이 제일 늦게 나오는 나무가 이 대추나무예요. 다른 나무는 벌써 잎이 다 푸르르고 꽃을 피고 열매가 열려도 5월 중반까지 이 대추나무는 죽은 척 앙상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릇파릇하게 대추나무 우미 돋아 이제 자라지요. 이 대추나무가 우미 돋고 나올 때 주로 시골에서는 보리를 타작하고 감자를 수확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대추나무 잎이 날 때는 아무리 가까운 친척집이라도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불문율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 집에도 대추나무 잎이 날 때 가면 양식이 없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것이 하나의 에티켓이죠. 이 춘궁기 때문입니다. 모든 집의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이때를 보릿고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지금은 모두 옛날 얘기 삼아 웃으면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마 젊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릿고개라는 말을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이해시키기가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엔 참으로 힘든 때였습니다. 1년에 한 번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생산하고 겨우 내내 먹다 봄 곡식이 생산되기 직전에 가을 준비한 양식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먹는 걸 아껴서 먹어도 그때를 지나기가 어려워 굶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영양실조,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퍼져서 영유아 어린아이들이 많이 희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은 실감나지 않을 만큼 우리는 풍요롭고 부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며 밥을 아껴 먹지 못한 때가 있었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거나 햄버거가 그때는 없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는 방글라데시나 이디오피아 같은 때를, 그 굶주림의 때를 지나서 왔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두 세대를 다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죠. 보릿고개 시대에 핍절한 경험도 했고 지금처럼 손만 대면 먹을 것이 지천에 있고 냉장고 문만 열면 먹을 것이, 마실 것이 넘치는 그런 부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 살찌는 문제, 비만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살 좀 안 찔까?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살 안 찌고 그건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운동을 많이 하고 덜 먹고 다이어트를 해서 누구는 몇 킬로를 뺐다는데 하면 그 얘기를 부러운 것처럼 듣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몸은 편하고 먹을 것은 많고 이런 데서 오는 문제, 즐거운 걱정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요함과 풍성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면, 내면적인 삶, 신앙적 삶도 이와 같이 부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만족하게 사는데 분명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 많이 갖고 살고 많이 배웠고 편하게 발전된 문명 속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면도 부요하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 심령은 더 불안하고 가난해졌으며 빈곤함을 느끼고 이유 없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허물을 갖고 있다.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들도 멀리 있게 되면 가까운 데 사는 이웃만 못하다. 그래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썼는데 과연 지금 우리 이웃은 우리의 사촌인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를 모든 윤리의 근간으로 하여 살았어요. 가족이란 연대 속에서 살았고 그런데 오늘 철저하게 물질 그리고 물량적으로 만의를 추구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에 의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이며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는 삶을 삽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유명한 말을 했는데 요즘 우리는 나는 소유함으로 존재한다 반대로 말을 하며 소유지향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유는 곧 나의 존재다. 소유가 곧 나의 행복이다. 모든 가치의 기준은 돈이다. 돈이 곧 인생이다. 모든 사람이 돈 벌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돈이 인생 사는 목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서 살다 보니 영혼이 황폐하게 되고 인간성을 상실해 비인간화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시인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 소유를 추구하다 보니 모든 윤리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아내와 남편은 한 몸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윤리가 파괴되면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윤리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윤리는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고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신 그 부모님 문제를 이제 나라가 맡아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나라가 실제 문제 삼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를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며 아이들이 생산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어떻게 해주면 애를 낳고 어떻게 하면 애를 키워준다면 어떻게 하겠다. 이 문제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웃관계에서의 윤리도 파괴되어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무섭다. 어떤 사람이 사는지 경계하고 피해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은 사랑하는 관계고 우리가 도와주고 도움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고 피해 입을까봐 피해 의식을 갖고 살고 있냐. 환경윤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간성이 상실되고 살아서 사람이 옆에 오면 인간성을 느낄 수 없다. 이런 무서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돈이란 그 돈 자체는 중성입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돈은
좋은 것이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을 부의 표식으로 삼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나면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자기 삶의 최종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돈이 행복의 기초라고 여기는 사람의 사고, 소유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은 모든 악의 원인이 돈이다, 이런 말이 돼요. 철인 데모크리투스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거가 된다는 말을 했고, 세네카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욕망에서 정신적인 모든 악이 생겨진다는 말을 했고, 필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위법의 출발이다. 선지자 발람은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러 가다가 당나귀한테 설교를 듣습니다. 선지자가 당나귀한테 설교를 듣고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러 가다 당나귀 설교 듣는 얘기가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는 나하만이 은금부화를 가득 싣고 왔다. 선지자가 받질 않았습니다. 문둥병을 고쳐주고도 뒤쫓아가서 그 돈 일부를 받다가 나하만이 버리고 간 문둥병을 그가 또 맡아 앓다 죽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았으며 자살하여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고 지옥에 갔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금덩이와 옷을 감추다 그 가족과 함께 돌에 맞아 죽은 돌무더기를 우리는 아골골짜기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사고자 할 때 베드로로 하여금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을 뻔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목적으로 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나머지 탐욕과 허영과 사치와 거짓말, 속임수, 낭비, 탈취, 강도, 도둑질, 각종 죄악이 돈과 함께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신앙인이 떠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해서,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열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혹을 받게 되고, 즉 잘못된 길로 가서 문자적으로 말하면 돈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돈의 유혹에 끌려가 버리는데 그 돈이 그 사람을 찔러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찌른다는 말은 자기 파멸에 빠져버린다는 말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여 목적으로 하여 따라가면 돈이 나를 파멸의 구덩이에 몰아넣어 버려준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옛날 페르기아에 마이다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경제신문들을 보면 아무개가 마이다스의 손이다, 주식이 안 될 때 그가 손을 대면 그쪽이 대박이 되고, 부동산이 어떤데 그 양반이 손을 대면 그쪽이 대박이 나고, 뭐 안 되는 거에 그 양반이 손만 대면 잘 되는 걸 마이다스의 손이다, 마이다스가 여기 오셨다, 그런 말을 쓰는데, 이런 전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옛날에 아주 돈을, 이 황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꿈이 이 황금을 많이 가져보는 거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는 미다스 신의 성전에 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내 평생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뭐든지 내가 만지는 것이 다 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꽝 하면서 이 신령님 음성이 들려와, 이제부터 마이다스야,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황금이 되게 해주겠다. 고맙다고. 자, 이제
이 사람이 손을 대는 곳마다 황금이 됩니다. 가구들을 손으로 만졌더니 가재도구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침대와 의자를 만났더니 또 황금이 되었습니다. 자, 황금 만들기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 물을 먹으려고 컵을 딱 들었더니 물컵도 물도 다 황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기뻐 뛰어다니다가 이제는 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여보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고 부인을 품었더니 부인이 황금이 되어버렸어요. 또 이 소식을 늦게 들은 무남동료 외동딸이 아빠 그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겼더니 또 금덩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금덩어리를 많이 갖고 싶었던 욕망, 그것이 파멸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자기를 찔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이다스 왕의 마법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마이다스의 욕망이 우리의 욕망이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 손녀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하루의 삶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9시까지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고 나면 2시 반쯤 집에 옵니다. 집에 오면 엄마가 써놓은 편지가 있습니다. 유나야, 손을 깨끗이 씻고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라. 그리고 3시까지 피아노 학원 갔다가 5시에 장잠옷 입는 태권도 학원에 가서 태권도를 하고 들어와서 그리고 테레비를 절대로 보지 말고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내일 배울 거 예습하고 있어라. 테레비 보면 안 된다. 이게 아마 집집마다 아이들이 곧 또래들의 아이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엄마의 메시지, 편지일 겁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이제 아빠는 없어져 버렸어요. 돈 벌러 가가지고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엄마조차 이제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학교 갔다 오면 엄마 하고 애들은 들어와요. 남편들은 퇴근해 오면 여보 그러고 집문을 여는 게 누구 집 할 것 없이 똑같은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책가방을 내려주면서 손을 씻겨주고 오늘 학교에서 뭐 뵀니? 음악 시간에 너 무슨 노래 불렀지? 한번 해볼래? 선생님하고는 무슨 얘기했어? 누구하고 놀았지? 이런 모습이 우리 집에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집 열쇠를 여러 개 복사해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것도 안 해. 아예 지문을 대면 문이 열리거나 번호만 두들기면 문이 쫙 열리는데 하나같이 집에 들어올 때 깜깜한 사람 없는 빈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누구도 아무 가족이 없는 어두운 빈집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똑같이 그런 일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 가족 간의 사랑이나 격려나 위로나 희망 나눌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퇴근해 오면 피곤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퇴근해 들어오면 피곤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다 똑같이 파김치가 다 뒤에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 아이는 엄마가 신신당부한 테레비를 안 켤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이미 텔레비전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각종 게임이 다 들었는데 그 여러분 게임이라는 게 죽이고 부수고 망가뜨리는 거야 다. 인성부재의 사람으로 아이들이 지금 비인거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어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대실망을 합니다. 야, 내가 기대했던 너가 아니다. 애에게 절망을 해버립니다. 내가 의도하고 기대했던 아무개가 아니구나. 절망을 합니다. 모범생이 될 줄 알았는데 모범생 되기가 어렵죠. 왜 이렇게 사나?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입니다. 그 돈이 당신을 찌른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을 얻은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미래는 모두 다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롯의 가족이 되었고 모두가 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의 철학으로 우리 시대가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 9절 보세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침륜에 빠질 것을 경계하셔서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만족해하는 지혜를 가리키는 이지예요. 자족하는 첫 단계가 7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 빨간 몸뚱이 하나 가져왔어요. 세상 떠날 때 그 빨간 몸뚱이에 수의 하나 걸치고 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땀 흘려 모으고 쓰지 않고 아꼈던 그 재물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된 얘기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우리로 말하면 경제인 연합 단체 같은 그런 큰 모임으로 당대 미국을 움직이는 재벌들 8명이 모였어요. 당시 세계 제1의 강철회사 사장인 찰스 스왑이라는 분과 세계 제1의 재계의 거두인 아이비 크루저라는 분. 원래 미국에서 최고면 세계에서 최고야 항상. 뉴욕 증권교환소 회장 리차드 휘트니, 미 합중국 대통령의 중요한 강요 알버트 폴, 월스트리트 금융가의 제사 리베모아, 세계 최대 규모의 공익사업 전단의 사장 인슐, 미국 제1의 밀사업협회 인터내셔널 셔트먼 총재. 이들 8명은 미국의 국가 예산만큼을 그들의 손으로 다루는 사람이고 정기 TV 뉴스에 항상 이들은 늘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그로부터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매스컴에서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들의 생을 추적해 보니까 강철회사 사장님은 빚으로 모든 것을 날리고 죽을 때까지 남에게 얹혀 사는 빈털터리가 되어져 계시고요. 전매업자는 자살해 죽고 세상에 없었습니다. 증권교환소 회장은 평생 감옥에 있다 만기 출소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고, 대통령 강요 중 한 사람은 이권에 개입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겨우 임종만 집에서 맞도록 허락을 받았고, 금융가의 게시모는 자살했고, 세계 최대 공입사업 회장은 파산을 했고, 결국 두 사람이 겨우 편안한 말년을 지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부터 25년 또는 3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그토록 아꼈던 재산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게 재물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잠언 23장 5절을 보면 보여주세요. 잠언 23장 5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이 분명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재물이 날개가 달려서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답니다.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를 않았다, 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하는 이 적신에 대한 생각을 가짐으로 현실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 족한 줄로 여기라는 말은 넉넉한 줄로 여겨라 그 말입니다. 자, 지혜의 임금인 솔로몬이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보면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솔로몬이 기도가 부자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부자가 되어 하나님 어딨냐 이런 불신과 교만에 빠질까 봐 경계했고, 너무 가난해서 남한테 꿇어다니며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될까 봐 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아닌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두려운 기도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목숨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생각해 보자. 그리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섭리하는가 생각해 보자.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 하나님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일을 니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날 괴로움을 그날로 족하게 여기라. 내일까지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가져서가 아니라 더 가진 자와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더 여유가 없고 쫓기며 사는 것이 현대인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이 현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있을 때 염려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히브리 저자도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들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쁘게 살면서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무엇인가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자족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영생 얻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적신,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 벌거벗은 몸으로 간다는 이 마음을 갖는 데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밑바닥에 있으면 떨어질 염려가 없고 낮은 자는 오만 부릴 염려 없도다. 보잘것없이 비천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행복을 얻는다. 내게 있는 것은 지극히 적지만 이 내 마음은 충족하도다. 주님, 다시는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구원하심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늘을 지향하는 순례자들에게 이 세상 것으로 가득함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고 지금은 적게 받고 하늘에서 축복받나니 어느 시대에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으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모두가 생존 경쟁에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많은 범죄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가정이 부모님이 자녀를 잘 사랑이 없고 무너지는데도 그 바탕에 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하려는 자들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진다. 주의 말씀으로 경계를 삼고 주의 은혜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육신을 갖고 현실을 살면서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기도 하고
성경에 재물 때문에 범죄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나락에 떨어질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적신으로 왔습니다. 적신으로 갑니다. 주어진 시간 주님 섬기며 살다 부르실 때 가는 곳입니다. 자족의 은혜를 배우게 해주시고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